자, 18일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취임하게 될 때, 대관식을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절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백성들의 추대와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추대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게 있었는데, 사울 왕도 그렇게 됐었고 다윗 왕도 이제 전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건너뛰어 줬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실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르호보암은 세겜까지 갔어야 했어요. 여전히 다윗 왕조들은 유다 지파들이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의해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갔는데, 그때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는데, 그러나 이전에 솔로몬 왕이 한 것처럼 그런 과중한 세금과 노역은 부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젊은 대신들, 저기 현명한 어떤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젊은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게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식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분열 왕국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는지. 최소한 그 듣는 마음, 그 아버지가 초반부에 가졌던 그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르호보암 시대 때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아버지가 듣는 마음 이미 잊은 지 오래고, 그냥 자기의 어떤 풍요와 자기의 자만과 거기에 빠져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로 그렇게 갔던 그 아버지 밑에서 뭐 르호보암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고요.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듣는 마음이 없었다. 그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로들의 충언을 저버리고 젊은이들의 혈기 어린 충고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사태 파악이 늦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올라가서 왕 행세를 하려다가 결국은 큰 위기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은요, 이미 솔로몬 시절에 큰 용사를 인정을 받았고요,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했고요, 또 밀로 건축과 다윗성 재건축의 어떤 그 수장으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미 솔로몬 시절부터 잘 알려진 그런 장수, 그다음에 어떤 충직한 일꾼으로서 그 인정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됐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2절이죠. 요 실로 사람 아히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실로 하면 옛날 사무엘 시대의 전통인데, 사사 시대의 전통인데, 요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로가 그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망함으로써 그걸 끝나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다른 군대를 다님으로 이 실로 성소는 그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금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사시의 전통이 실로를 중심으로 면면이 그 예언자들 집단에 의해서 내려져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 집단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계속 왕들에게 새롭게 기름 부음으로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쿠데타라고 하는 건 지금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또 기름 부음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잦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중심에 이 실로가 있었다.
그 실로 중심의 그 예언자 집단들, 그리고 이 예언자 집단들은 이전에 그 사사기 시대 신정 정치 체제, 그 카리스마틱 리더십, 이 제도적 리더십은 남유다가 강했는데 남유다와는 달리 여전히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게 솔로몬 시절에는 실패해서 여로보암이 망명하죠.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을 가는 게 11장 40절에 나오고, 결국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르호보암 앞에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이미 큰 용사로 백성의 지휘관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당시의 왕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또 이제 이집트로 그렇게 망명을 하게 되는 모습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이제 그 유사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잖아요. 저기 뭐야,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여로보암에게서도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갈 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그 예언자 아히야에 의해서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는 그가 북이스라엘 나가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또 저기 분쟁 관계에 들어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셨던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오히려 예언자 아히야에 의해서, 왜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계신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여로보암이 그 다윗과 유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기름 부음을 하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여로보암이 또 무슨 짓을 해요? 단과 베델의 송아지상,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고서 나오니까 또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다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상 숭배의 원흉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것들이 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질문 제기에 제가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처방책을 내려주시고, 그 처방책을 내려주실 때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기대했고 여로보암에게 기대했고, 근데 다윗에게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선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지냈으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창조 시대 이래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시고 가슴앓이를 하셨는가. 신인 동영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전히 오늘 나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또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통치를 이제 보시면 이제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브누엘로, 디르사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배의 중심지를 선정하면서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자꾸 내려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이제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들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역사적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의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두었다기보다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의 날개들이 펼쳐져 있고 그룹 날개 아래에 법궤가 있고 그 그룹 날개에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어떤 보좌, throne,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자, 그 왕자, 그 보좌로서의 그룹 역할이 있었다면 지금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상 자체도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에 이제 강림하시고 거기에 앉는다고 하는, 아니면 그 금송아지 상 위에 서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그룹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 또 가나안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을 보면 황소 위에 바알 신이 황소를 타고서는 이렇게 서 있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소 자체가 신이 아니고 황소 위에 바알 신이 있는 것을 통해서 신의 어떤 발등상 내지는 신의 보좌로서의 역할을 금송아지 상이 하는 걸,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로보암이 예언자 아히야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렇게 훌륭한 다윗처럼 훌륭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할 때에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습은 신앙적 이스라엘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계속 고발하는, 이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제약을 따랐고 그게 신명기 역사가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선포거든요. 근데 혹시나 신명기 역사가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여로보암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토론이에요. 신학적인 토론. 왜냐하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상 자체가 보좌였다고 하면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그룹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그룹들도 다 금으로 입혔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적 이스라엘 또 성서적 여로보암 그 어떤 진리성을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신명기 역사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여로보암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긍이 되고, 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체는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임을 쭉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뺀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 솔로몬 자체도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여전히 아무래도 그런 타락의 기로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계속해서 그 선지자 집단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새롭게 기름을 부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 계시의 역사가 그 예언자들 집단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여로보암 왕조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결국은 다윗 왕조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과 율신 신앙의 어떤 그 경건성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조가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 이제 첫 번째 오므리 왕, 두 번째 그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네 개 왕들이 이제 오므리 왕조를 이루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솔로몬 때랑 비슷하게 행하고 있는 게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에 대해서 화평한 관계, 그 외교적인 그러한 안정을 깨하죠. 그래서 오므리의 왕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이세벨 여왕의 그 악독한 바알신 아세라신 숭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기원 시작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합의 딸은요, 또 아합의 딸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면서, 결국은 이세벨 여왕의 그 바알신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오염시키는 일들이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이 동맹 관계에 들어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이 율신 신앙의 그런 순수성이 이제 이 아합 왕 시대 때 떨어지게 되므로 이 오므리 왕가에 대한 신명기 역사가의 신앙적 이스라엘은 비판이고,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 대해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과 왕비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러나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사실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왕 시절은 어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강성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힘들 때가 오히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이 이제 살아나는 때고, 그러니까는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가 넘어지는 거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로 인해서 또 넘어지는 거고, 이런 역설, 이게 참 우리 기독교 믿음 신앙의 역사고, 그런 역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역설의 신앙이 이 이스라엘 왕조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잘 나가는 왕조가 넘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는 여전히 그 다윗 왕조의 그 순전한 그 시온산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신앙을 계속 면면히 이어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훨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국이었는데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선지자 집단, 예언자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남유다보다도 훨씬 이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 바알 예배 대중화,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 열왕기상 18장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리아와의 전투도 베나닷 왕과의 그런 아람과의 전투도 계속 있었고, 결국은 아합 왕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으면서 길랏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 거기서 미가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패배하고 전사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가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 있었으나 금방 몰락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오히려 이 오므리 왕 시절에는 약소국이었죠. 여호람 왕이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면서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들어가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그 오므리 왕조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저기 여호사밧 왕도 이제 올라와라 나랑 같이 싸우자 싸우러 가자 했을 때 아합 왕이 불렀을 때 여호사밧이 이제 올라와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소국의 신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예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알과 이세벨의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임을 이제 결국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아달랴의 이제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남유다 왕자들도 여전히 그 바알 신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자손들은 또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예후 쿠데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금 오므리 왕조 이후에는 이제 또 분쟁하는 시기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비교인데요. 남유다는 이제 왕조 중심, 그 유다 왕조 한 유다 지파 중심이었고 영토가 적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난했다. 동질적인 주민은 동질적인 주민이었는데 지역 자체가 이제 유다 산지에 이제 고립되어 있으므로 왕위 계승은 순조로웠으나 왜냐하면 이제 동질적인 유다 지파 주민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립된 지역이었고 어떤 무용로 같은 게 대상들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저쪽 다마스커스에서 와서 전통적인 족장들의 대로를 따라서 세겜 이제 사마리아에서 저쪽으로 이제 어디에요? 그 무깃도 쪽으로 가서 이제 해안도로로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대로 그런 해상 그 무역상들이 이용하는 그 길은 북이스라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요는 북이스라엘에 훨씬 있었고 남유다는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산지였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카리스마 중심의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실로 성소 중심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신앙적으로 활동했으나 그러나 이제 영토가 넓고 비옥하고 외세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가나안 주민들이 여전히 이제 많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시대 때 다 가나안 정복 7족속 다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보지만 사사기 가면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물리치지 못한 이 민족들이 이제 노예로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도 그들을 이제 이 민족들 통해서 먼저 건축 공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들 그 민족들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나안 주민들이 여전히 다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와 숙청의 연속이었다. 남유다는 그냥 그 다윗 왕조 그 유다 지파 중심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면 북왕조는 글쎄 한 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9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뿐만 아니라 뭐 며칠 천하로 이제 금방 죽은 그런 쿠데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9 왕조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분량이 뭔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힘들고 고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고 분량이 적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조롭게는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제 약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기는 다윗 왕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 이스라엘 모습으로 보다가 좀 착각하는 거고 실제로 역사적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성했겠다. 왜냐하면 뭐 그 몸집 자체가 10개 지파가 있고 여기는 2개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강대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함보다는 남유다의 그 약소국의 모습 속에서 면면이 그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고, 그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도 계속 내려감으로 나중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메시아 사상, 민족 회복 사상을 꿈꾸게 되는 게 이제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 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꺾였어도 여전히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기대는, 메시아 사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종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 아까 그 오므리가의 통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엘리야와의 이제 전투는 그냥 휙 지나갔어요. 휙 지나갔는데, 그 엘리야는 그 유일신 신앙, 그 북이스라엘의 모세 계약 전통의 그 시내산 계약 전통, 호렙산, 그것을 이제 이제 이세벨의 그 바알신 숭배와 그 다신교주의, 그 혼합주의와 그 유일신 신앙과의 이제 그 부닥침이 이제 그 갈멜산 전투였는데,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으름장 때문에 이제 쫓겨가게 되잖아요. 그 쫓겨가는 데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모세계약 전통에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제2의 모습이라, 제2의 모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시 호렙산에 가서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거든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이전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십계명과는 다른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제2의 모세로서 호렙산에 갔던 엘리야에게 왜 그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신현연이 아니라 그러한 미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계시를 주셨는지, 첫 번째 모세와 다른 이 두 번째 모세로서의 엘리야의 호렙산 그 미세한 음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왜 변했는지, 늘 하나님 신현연은 그렇게 두렵게 그 시내산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임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당시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시겠다면 이 질문이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차이를 써주세요. 차이. 첫 번째 시내산의 신현연의 장면과 두 번째 엘리야, 두 번째 모세로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미세한 음성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차이점, 상이성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간 읽기 차원에서 한번 비교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